어린 시절에 천국은 어디 있는 건가 생각할 때마다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가 말한 저 하늘,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저 하늘이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예수님 사진이 집집마다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대개 어떤 사진이냐면 예수님 머리가 긴 머리에 서양인의 모습의 그 사진이 아마 가정마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보름달이 떴을 때 이렇게 하늘을 본 달 안에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예수님은 저기 계시는구나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가? 언제 가는 건가? 보니까 죽어야 가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저 하늘에 가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저 스카이라는 하늘. 천국은 헤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이 우리가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천국은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달랐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천국이 뭐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응?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찬송가 438장 있잖아요. 찬송가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란 말이에요. 그 2절 가사가 이런 겁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게 참 이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해준 가사예요, 사실은. 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국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에서부터 이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런 가사라고. 3절은 뭐냐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뭐라 말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니까 초막이에요. 초막은 뭡니까? 내 삶이 궁핍해. 궁궐이 뭡니까? 내 삶이 부유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 삶이 궁핍한 삶의 그 자리에도 천국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내가 아무리 궁궐 같은 화려한 삶을 살아도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목이 되죠. 원제는 뭐냐면 이게 Where Jesus is this heaven t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 제목이야. 자, 뜻이 뭡니까? 원 제목은 뭐냐면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게 원 제목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의 은총 입어가 원 제목이 뭐라고요? 원 제목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게 이 찬송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도 보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 계속 보는 게 지금 비유가 지난주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오늘은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가 겨자씨고 또 하나가 누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31절 보세요. 자,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그랬어요.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천국을 가리키는데 겨자씨 한 알이래. 또 뭐라 말입니까? 또 뭐라 말합니까? 34년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러면 여러 생각이 들죠.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천국은 황금길 같대. 그럼 어때요? 마음이 좀 위로도 되고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하나, 찬송 하나 있어. 어린이들 뭐란 말입니까? 자, 화려하고 저초온 천당. 그 어떤 곳이에요? 비파와 그리고 검은 곳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황금길이고,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은요 황금으로 길을 냈대. 여러분 얼마나 좋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길이 황금으로 돼 있어 봐. 뭐가 걱정이겠어? 필요하면 조금만 떼다가 팔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천국은 금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잖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해? 천국은 뭐 같더니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곳이래. 또 천국은 누룩과 같은 거래. 여러분 구약에서 누룩은요 이게 죄를 상징하는 거라고, 부패를 이게 그런 건데 예수님 말씀이 누룩과 같고 겨자씨 같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겨자씨가 뭐냐?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 만나서 뭐라 말해요? 아유, 그 사람 만났더니 속이 좁쌀 같아. 그 무슨 말이야? 속 좁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딸내미가 가서 이제 한 남자를 선보고 왔습니다. 그래, 어떻대? 그랬더니 아빠 만났는데 콩알만해. 그 무슨 말이에요? 키가 작다. 알죠? 콩알만하다, 좁쌀만하다. 자, 눈곱을 갖다 이게 작다는 우리나라의 관용어구야. 이게 비유법이란 말이에요. 작다는 걸 표현할 때 콩알만하다, 좁쌀만하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같이 콩알만하다, 좁쌀만하다 단어가 뭐냐면 겨자씨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다는 걸 표현할 때 뭐라 말하냐면 겨자씨만해. 그럼 뭐예요? 아주 작다는 표현이야.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요, 이게 1mm야. 1mm.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씨앗이야. 이게 작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이 작다는 걸 아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작은 곳이야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그다음 여기로 끝나면 안 돼. 이게 작아. 천국은 참 굉장히 별것 없네 그런 거잖아요. 너무 작단 말이야. 그런데 32절 보세요. 뭐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대. 또 다시 말해,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떤 씨도 겨자씨보다 작은 건 없어요. 작은 씨로되, 근데 뭐라 말합니까?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일 만큼 뭐예요? 이게 커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보다 커져서,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됐다. 자,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시작은 이렇게 겨자씨만 하고 누룩 같은데 갈수록 어때요? 점점점 후에는 뭐예요?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야. 천국은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학벌을 보니까 학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또 출신을 봤어요. 출신이 어디예요? 다 하나같이 갈릴리 사람들이야. 우리가 사람들 뭐란 말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 했더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래서 사람들도 다 천시하는 동네가 갈릴리고 나사렛이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뭡니까? 어부야. 자, 그런 사람들을 12를 모아다 놨어요. 뭐 세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세리도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다 멸치당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만 12를 모아놓은 거야. 자, 주님 보실 때 뭐예요? 이들이 뭘 만들 거예요? 천국을 이룰 건데 이들이 볼 때 뭐래요? 하나같이 다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다. 지금은 응? 지금은 작은 겨자씨 같아. 왜요? 누구 하나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다 초라하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면, 베드로가 자라나면, 요한이 자라나면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확장인 사도행전 가보면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베드로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 겨자씨처럼 교회가 커가는 거야. 예? 풀이 되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억 명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25억이야. 교회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금 교회 수가 485만 개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몇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5만 교회입니다. 지금 5만 교회를 한국 교회가 5만이라고 그래. 자, 전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니면서 보면 이게 눈만 뜨고 고개만 조금 들면 다 뭐예요? 교회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뭐라 말합니까? 아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다 교회 천지야. 그렇게 천지라고 말하는 교회 수가 5만 개밖에 안 돼.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몇 개라고요? 485만 개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하나가 485만 개로 커졌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는 거냐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겨자씨가 요 1mm만 조그맣다 그랬잖아요. 깨알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잖아. 그러면 보통 얼마큼 크냐면 보통 1.5m 정도 돼. 이 겨자씨 1.5m가 되는데 더 큰 나무가 클 때는 얼마 크냐면 제일 큰 나무는요 5m까지 큰데 5m.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좁쌀 많은 게 5m의 나무가 되는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시는 거냐면 지금은 요만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름 바꿔주잖아요. 뭐라 바꿔주죠?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시몬이래. 야, 너 이제 시몬이라고 그러지 마. 이제는 게바라고 불러. 게바가 뭡니까? 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나오잖아. 베드로는 헬라어야. 피터래. 피터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게바래. 근데 뜻이 뭐라고요? 게바 뜻이 반석이야.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 베드로 성격을. 어때요? 급하고 화 잘 내고 다혈질이고 뭐든지 뭐게 부산한 사람이 베드로야. 반석은 뭡니까? 뭔가 진중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시몬 보고 게바야 게바 부를 때 베드로가 어때요? 뭔가 부끄럽다고 생각 안 들었을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 보고 이쁘나 그래. 그럼 어때요? 기분이? 진짜 이쁜 사람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 네?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나보고 이쁘나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아니, 부끄럽지. 안 그런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닌데 나 그렇게 불러주면 뭔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시몬 보고 게바야 게바할 때마다 부끄러운 거야.
왜 주님 나를 자꾸 개바라고 부를까?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나중 가보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인데요, 진중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응?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정태기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이분이 제가 요새 우리 증도일 밑보로 증도일이라는 문중경 전사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학교를 세웠어. 그 증도에다가 처음에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아이들을 모집을 했잖아요.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 학생이 말해 이 정태기 어린이가 컨닝을 하는 거야. 옆에 두 애가.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요. 이놈들아, 전교 1, 2등에 컨닝을 하면 어떻게 해? 야단을 쳤어. 그런데 왜 1, 2등이에요? 전교생이 2명밖에 없어. 그래서 잘하면 1등, 못하면 전교 2등이야. 그런데 참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게 큰 이 마음속에 뇌리처럼 박혔다는 거야. 자기는 누구예요? 못하면 전교 2등, 잘하면 전교 1등. 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거야. 네? 그런데 자기가 성장하면서 늘 그만 믿는 거야. 나는 누구라고요? 전교 1등, 못하면 전교 2등. 그래서 자기가 미국과 유학을 가서 청도 사람, 섬 사람이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치유 상담학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지고 기독교 치유 상담학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해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대. 지금은 의미를 몰라. 응? 지금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장이라는 거 뭐예요? 성장이라는 거예요. 1차적 특징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1차적 특징이 뭐냐면 성장하는 거야. 믿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때는 어땠습니까? 누가 있었겠어? 교인이라고. 그렇죠. 모든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든 교회는 겨자씨처럼 시작한 거야. 오늘 갑자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겨자씨같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게 성장이라니까. 이 성장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가정도 성장하는 거고 개인도 성장하는 거고 교회도 성장하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겨자씨가 이게 아주 그냥 콩알 만한 거예요. 깨알 만한 건데 이게 어떻게 큰 나무로 성장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누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누룩 하나를 넣는데 어때요? 그 밀가루 서막 아래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40리터에다가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부풀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옛날에 시골에서 가난했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우리가 밀가루에서 베이킹 파우더를 해가지고 빵 만들어 먹었죠. 그렇죠? 그 달콤한 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베이킹 파우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설탕 이런 거 탄 거, 슈거라고 하죠. 옛날에 슈거 넣어서 먹은 기억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신기한 게 뭐예요? 보면 거기다가 누룩을 넣던자니 베이킹 파우더 넣으면요, 요만했던 것이 가보 얼마서 어때? 이만큼 돼 있어. 그렇죠? 이게 자라나는 게 있어. 자, 겨자씨도 심었는데 이게 클까?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게 부쩍부쩍 크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됐을까? 주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겨자씨 안에, 누룩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난다는 거야. 예? 생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겨자씨가 큰 나무가로 자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다시요. 복음은 뭐라고요? 생명이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특징이 자라나는 거라니까. 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야. 그 가정에 복음이 생기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정이 성장하잖아. 여러분, 교회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자라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한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인 걸 제가 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소망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그 성도가 자기 아버지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아들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 청 때문에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그 임종 예배를 드리러 찾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궁금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지 일생 동안 믿지 않았는데 왜 나를 오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찾는 거잖아요. 임종 예배라는 것이. 그런데 그 아들도 아버지가 요청한다는 거야. 교회를 안 다니는 아버지가.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의 한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선물 전달을 하자 교회를 갔다는 거야.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찬송 하나를 배웠대요.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선물을 받으러 갔다가 그 찬송가를 배운 거야. 그런데 참 희한한 날 뭐냐면 그 이후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문득 다니다가 문득 이 노래가 떠오르는 거야.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자기 귓가에 들리는 거야.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다니다가 문득 보면 교회 종탑이 보인대.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난 언젠가 교회를 가야 될 사람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 옛날 선물 받으러 갔었는데 그냥 간던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이 될까? 응? 왜 내가 종탑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 이게 마음이 포근하고 편안할까? 아마 아무래도 내가 교회는 나가야 될 사람인가 보다. 그러다가 세월이 그냥 흘러 임종을 맞게 됐다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임종세를 베풀고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닌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이야. 여러분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또 아는 장소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사랑하시면 이거밖에 없어. 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찬송가가 자기 마음속에 겨자씨처럼 온 거야.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이 찬양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찬송가는 뭐지요? 곡조가 붙은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가 말해요.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심어져 버린 거야. 자, 심어졌는데 여러분 심어졌는데 이 심어진 이 씨앗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이 심겨지자마자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년 걸려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 지나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자, 이분처럼 세월이 흘러 수십 년 지난 후에 그때부터 이 안에 있던 그 씨앗이 씨앗은 뭐예요? 생명이라니까. 그 생명이 그때 자라기 시작한 거라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사람 왜 초청합니까?
그 사람 한 번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싹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얘가 어렸을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모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그 어린 시절에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그 씨앗은 언젠가 뭐예요? 자라나서 그들이 그 자라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맞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에는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 그래서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 왜냐하면 반드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렇죠? 빠르냐 더디냐 그 차이야. 여러분 애들도 봐요. 보면 어떤 아이는 말을 빨리 하는 애가 있어. 그렇죠? 몇 달, 6, 7개도 말을 빨리, 심지어는 어떤 애는 열흘 만에 하는 애도 있대. 근데 예전에 우리 교인 하나가 그러더라고. 애 난지 나갖고 보름 됐나? 근데 나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 천재인가 봐요. 왜? 그랬더니 얘가 아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모는 다 내 애는 천재인 줄 알아. 그랬어요. 여러분 아빠 한 겁니까 걔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애는요 돌이 지난데도 말을 못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병원에서 뭐란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더딘 거지 있으면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지날 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 더디게 한 분이 있습니까? 어떤 2살 지난 한 애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은 반드시 뭐예요? 그 역할 하도록 만들어 준다니까.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은 뭐라고요? 생명. 복음은 니꼬로 생명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는 살게 돼 있는 거야. 네?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사회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왜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건 안 맞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도 개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런 변화의 물줄기가 일어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좋은지, 성장이 왜 좋은 거냐? 32절 보세요. 자,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향력이야, 영향력. 우리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각종 새들에서 새가 뭡니까? 각종의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각종의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잘 봐요. 자, 회사는 동일한 목적과 그리고 동일한 어떤 그 수준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어딜 가나. 학교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조합이 안 맞는 공동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봐요. 이제 나무가 돼서 겨자씨가 큰 5m 나무가 됐어요. 새들이 오는데 참새만 옵니까? 아니죠. 까치도 오죠. 까치만 옵니까? 내가 새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벨새 다 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모여드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다 모여서 뭐합니까? 그 그늘 아래 깃들이는 거래. 교회는 각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실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 다 다른데 뭐예요? 함께 어우러 가는 거야. 한 그늘 안에. 어떤 그늘이요? 복음의 그늘 안에서.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교회인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 천국은 겨자씨고 천국은 누룩이구나. 그런데 비록 시작은 뭐예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데 이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크게 부풀어지는 거구나. 자, 그 천국이 확장되는 거구나.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구나.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생명은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죽은 곳에서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볼 게 뭐냐면 이 누룩이야.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룩도 작은 겁니다. 그렇죠? 가루 서말이야. 이게 40리터입니다. 40리터. 밀가루 40리터에 여기다가 누룩을 넣는 거예요. 누룩은 크게 넣는 게 아니죠. 그렇죠? 크게 넣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누룩을 안에 넣는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누룩을 넣는 거예요. 넣었는데 넣었더니 왜요? 그 양이 그 안에서 왜 부풀이 왜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야. 이 변화. 이 변화야. 누룩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질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은 양의 누룩 가루 서말에 부풀리듯이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너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놀드 토인비 얘기를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여러분, 토인비가 뭐란 말입니까? 세계 이게 역사 이렇게 보니까 역사는요 마이너리티, 이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더래. 보니까 여러분 다수가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역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들이 역사를 바꾼 게 아니에요. 12명이 바꾼 거야. 요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이 창조적인 소수, 이들이 만든 거야 역사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토인비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하는데 팔레스타인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팔레스타인 종교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헌신된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바울을 추적하는 거야 토인비가. 근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의 꽃이 피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이 어딜 가요? 로마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토인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날 로마는 기독교의 정복당했다. 이렇게 쓴다니까. 한 사람이 로마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로마 입성할 때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선교사잖아. 선교사. 바울은 하나의 무명의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로마서 입성할 때는 누가 알겠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어디 다녀오잖아요. 외국에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공항 나올 때 여러분 오고 가는 건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어디 다녀온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잖아. 왜 몰라요? 난 무명이니까 모르는 거야. 사도 바울은 무명인이에요. 로마에 들어갈 때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토인비가 보니까 이 무명의 바울이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천년 역사를 가진 로마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야. 기독교로. 여러분 누룩이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교사들 세계에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 대개 선교, 중국 아니면 인도 아니면 일본 세 나라야. 아프리카 네 나라. 이 지역 아프리카 아니면 인도 아니면 중국 아니면 일본. 이게 모든 선교대 가는 꿈꾸는 나라는 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이 막히는 바람에 막히다 돌아보니까 조선이라는 땅이 있네. 그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어요. 일본으로 갔다가 박해가 너무 심한 거야. 그 박해를 피하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조선 땅이 있어. 그래서 들어오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나라예요. 우리가 아펜젤러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젤러 최초 선교사가 장르고 최초 선교사는 언더우드잖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도 조선에 올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에 앞에 가고 싶은 땅은 일본 중국 아니면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가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조선을 오게 됐는데 사진 한 장을 줘서 친구가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조선 여인 사진이야. 여자. 봤는데 여러분 남루한 옷을 입었어. 남루한 옷을. 남루한 옷을 입었는데 얼굴은 그냥 이 삶에 찌들어 있는 삶의 모습이야. 머리도요. 이 머리도 뭔가 산발돼 있더라고. 그리고 여잔데 가슴이 나와 있어. 그런 사진 하나를 친구가 준 거예요. 여기를 가서 선교를 해달라. 근데 아펜젤러가 조선이 어딘 줄 알아야지. 여자 보니 꼭 어디 사람 같아? 아프리카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조선을 찾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조선이 없는 거야.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거야. 일본 옆에, 중국 옆에 있는 거야.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아펜젤러가. 자, 원래 선교들마다 다 그래. 언도도 그런다니까. 언도도 조선 땡올 사람이 아니었다. 얼마나 서글퍼요. 뭔가 복음의 이 확증자들이 오기를 원하는 나라야 되는데 관심 밖에 있는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선교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갑오개혁 때 그때 뭐라 말합니까? 신분철폐를 선언했어요. 근데 사실 신분철폐는 안 됐습니다. 자, 선언은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기독교가 돌아왔어. 돌아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뭘 주장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양반과 법으로 돼 있는 거를 시행을 안 내고 있는 거를 이제 선교사들이 뭐 이거를 이제 실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갑파치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양반과 이 반열이 살아 시작하고 또 교회 와 보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잘 봐요. 옛날에 여자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별로 없어요. 자, 이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 이름 뭐라 불러요? 누구 엄마? 새똥이 엄마 아니면 개똥이 엄마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아니면 언냐나 끈냐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들이. 여성은 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이름을 공개적으로 불러진 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데 원래 여성들 이름이 잘 안 불려졌어. 되게 누구 엄마를 불려졌는데 교회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여러분들 봐요. 교회면 꼭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 변화를. 그래서 선교들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이화학당, 배화학당 다 여자 학교예요. 이게 이 학교를 만들어 주는 거야.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길을 여는 거예요.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도 만들어주고 또 이제 그 나환자 병원도 만들고 이런 많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에 들어오면서 이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들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런 변화 물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누룩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질적 변화. 자, 교자씨는 뭐예요? 양적 변화, 누룩은 질적 변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함께 이루어지는 어디라고? 그게 천국이라 그 말이야. 나는 그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민족 속에, 그리고 나 자신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고 여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